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 마음, 그걸 하나님이 중심으로 이렇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최고 힘, 최고 전능자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으면 이미 받은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나올 때 그 마음 자세로 기도에 집중하면서 말씀 받으면 한 주 동안 성취될 영적인 양식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밥을 못 먹으면 힘이 빠지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만 영적으로 힘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진짜 쓰임받는 한 주 동안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연교회가 계속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만 나의 분야로 교회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학교 다니면 그냥 학교가 아니라 학교가 나의 교회라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가정이 있으면 가정이 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오늘 이 전문교회 이 부분을 좀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지으라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누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면서 지금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앙생활은 지금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것은 지금 나에게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그걸 내가 기도하면서 예배사를 통해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에게 어마어마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뭘 하시라고요? 성경적 전도운동. 이 성경적 전도운동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줄 알고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꼭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서론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진짜 성도는 하나님 앞에 계속 힘을 얻어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의 힘을 못 얻으면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하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하늘에서 주는 힘 이걸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얻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깊이 볼 수 있는 지혜, 이 눈 이걸 얻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성도는 성도답게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많은 응답을 놓칩니다. 그래서 결론에 말씀드리는 것은 꼭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힘, 눈 이것이 열리지야만 나의 응답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깨닫고 누려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축복을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축복이 어느 정도인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수시로 열려진 것이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누구 이름 부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직통적으로 열리는 그 축복이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축복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이 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작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를 계속 무너지게 하는 마귀 사탄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거의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참되게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사실,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깨달아지고 제대로 누릴 때 성도는 내 수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 주신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 수준으로 살게 되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의 예배사로 불러주신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서 세상에 갈 때는 정복하는 자로, 세상에 갈 때는 세상을 살리는 자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지는 것은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에게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꼭 알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힘과 눈이 일려져서 나의 업이 전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은 학업이 전문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산업인들은 산업이 전문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꼭 산업하는 사람들 돈 걱정을 계속 합니다. 돈 걱정을 하다 돈 때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생하게 되집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내 업이 전문교회 되지면 교회는 누가 주인입니까?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감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절대 문제가 없어집니다. 학업도 같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주인이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도받으면 됩니다. 아니면 내 스스로 계속 노력에다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제대로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고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는 이 믿음이 성장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종교생활하면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꼭 이번 주간은 내 업이 전문교회다운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영적인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현실에 내가 현실에 많은 어려움이 오도 나는 영적인 사실,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네가 거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에 따라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을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만 문제 생겨도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 내가 넘어져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문제를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말하는 많은 일곱 렘넌트들 보면 특징은 현실에 엄청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현실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현실이 아니라 감옥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 가진 사람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거기에서도 노예 생활에서도 감옥에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면서 최고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옛날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비밀을 이제 깨닫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귀한 한 주간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이 마음속에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천도입니다. 천도.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증거돼요? 믿지 아니한 자에게 증거돼서 이 복음을 받는 자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해야 될 제일 순위는 전도입니다. 전도. 교회가 해야 될 제일 순위는 선교입니다. 선교.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같은 응답을 받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되 선교하되 어떤 전도요? 하나님이 방법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타난 전도 전략.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주고 받아들이면서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 속으로 인도받게 하는 것은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제일 많이 기적을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제일 많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타난 기적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할 때 나타난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응답받아야 되는 것은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우리가 여기에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우리의 인생의 가치입니다. 가치. 내가 한 번밖에 살지 않는데 이 한 번의 인생을 어디에 쓰임받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원하는 생명 살리고 지역 살리고 문화 살리는 거기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업이 전문교회가 돼서 여기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한 번인 인생의 최고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도 나를 통해서 내 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전문교회 되는 응답이 받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회복이 안 되어지면 우리가 진짜 큰 축복을 놓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안 믿는 나를 예수 믿게 만드는 겁니다.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게 만듭니다. 믿으면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 들을 때마다 누가 깨어집니까? 내가 깨어지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은 살아있고 내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 우리가 인생은 풀이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 가치가 없는 우리 존재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복음을 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 그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진짜 바른 복음, 바른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살려야 됩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만남 성공입니다. 만남 성공. 우리는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만나는 겁니다. 사업이든지 아니면 내가 동반자를 만나는 내 인생에 진짜 만남이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 주시면. 이걸 만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집입니다. 집.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회로 쓰임받는 미션 없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업입니다. 업. 내가 학업이든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업이 우리가 전문교회 응답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직장인 회사가 그냥 회사가 아니라 교회다운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전문 분야의 그 교회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쓰임받는 그런 일에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축복이 있고 이런 것을 하나님을 주기를 위해서
이 부분을 전달하려고 계속 하나님은 성도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 이런 축복을 볼 수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비밀. 이제는 복음 안에서 예배 비밀이 꼭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축복을 가지고 교회에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계시록 2장 7절, 2장 11절, 2장 17절 보면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성도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진짜 내 자신에게 이 믿어지면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심을 체험돼요. 그 부분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누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3장에 보면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3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갈 때 요한과 같이 들어갈 때 40년 동안 안전뱅이가 그 미문에 있는 걸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순간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이 네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네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을 내가 받아가고 체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 치유하실 때 그들이 말씀 듣는 그 자세, 그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걸으나 내 눈이 뜨여졌다. 네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 그 선포와 함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가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예배 이 순간에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는 축복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구약의 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성령이 모든 육신, 남성과 여성에게 임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꿈을 것이고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가득 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힘의 능력으로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5가지로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생각 속에 계속 힘이 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되면 뭐가 살아요?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에 힘이 나는 거예요. 영적. 그러면 사람이 지혜도 없습니다. 지혜력. 원래 성경에 보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혜력이 회복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만 내 삶의 많은 것도 지혜롭게 우리가 인도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체력.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육신의 응답도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체력이 회복되는 이 응답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분도 우리가 응답받아야 돼요.
불신자들은 돈이 있어가 우상을 섬기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제 축복 받아서 전도와 선교,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꼭 경제로. 결국 우리도 인력, 사람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된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과 5가지 힘, 이걸 우리가 얻는 것이 우리가 주일의 축복이고 평일의 예배의 축복입니다. 이 부분이 계속 회복되면 사람은 뭔가는 치유가 되집니다. 치유가 된다는 것은 비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오래된 영적인 문제고 가정 문제고 상처고 그런데 그것이 언제 치유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들을 때 힘을 얻을 때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산다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해 주어 있기 때문에 꼭 중요한 것은 치유되어집니다. 사람의 위로의 말씀으로 내가 평안을 잠시 얻을 수 있지만 참된 치유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힘이 될 때 치유가 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이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예배 드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변화됩니다. 사람이 안 바뀐다는 것은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틀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제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됩니다. 가난하는 자가 부하게 되지고 우리가 궁핍된 사람이 이제는 부하게 되어야 됩니다. 질병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이제는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변화가 안 된다. 그 잘못된 틀과 올무와 함정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그곳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음물 안에 빠진 개구리가 평생 거기 안에 살게 되십니다. 우리는 잘못되면 거기 함정에서 절대 변화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통해서 내 인생의 큰 변화 그리고 진짜 치유되는 그 응답을 꼭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계속 받을 때 우리도 모르게 뭐가 바뀌냐면 영적인 상태가 바뀌십니다. 나도 모르는 잘못된 각인,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심석된 뿌리, 이상한 체질, 이런 잘못된 영적인 상태가 바뀌지면서 우리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가 치유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 예배가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가 이 하나님의 축복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가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꼭 체험돼야 되고 말씀 속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돼서 누가 계속 응답하는 겁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드리는 내가 바뀌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구를 살리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으로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이 정체성, 복음 안에 이 정체성이 회복돼요. 그래서 진짜 예배드리면 누가 바뀌집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바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진짜 있어야 될, 올인해야 될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 축복을 놓치고 내 삶을 산다는 것은 성도의 진짜 참된 응답을 다 놓치고 사는 겁니다. 꼭 이 부분을 예배 실패는 내 인생을 실패입니다. 신자가 예배 축복을 놓친다는 것은 내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기 때문에 인생 실패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배의 비밀을 통해서 꼭 나 자신을 회복하고 내 자신을 배화시키고 내 자신을 치유하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서 증인으로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누구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비밀. 기도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기도는 누구 계획을 찾아가야 됩니까? 인간의 생각은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거는 불신자가 볼 수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고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 누구에게 향한 절대 계획입니까? 나에게 향한 절대 계획. 누구에게 향한? 내 업에 대한, 내 가정에 대한 모든 것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예배는 안 좋은 일이도 사건이 생겨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것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한 뜻을 찾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이 절대 계획이 발견될 때 동안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발견될 때 동안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걸 발견되면 기도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고 싶은 시간에 하고 우리가 시간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어가서 이 절대 계획이 나에게 발견되고 깨달아지면 그건 기도 응답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발견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계획이 뭡니까? 거기에 절대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성도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자세. 나는 고집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이것이 발견되면 나의 모든 것은 나는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 뭘 맞추는 겁니까? 방향.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내 기도를 내가 인도받는 것이 그의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자는 계속 뭘 내려놓는 겁니까? 내 계획,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업도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역사하시게 하면 그의 계획 응답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꼭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차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주시는 특권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녀가 되면 그 순간부터 오는 것이 이 특권이 기도입니다. 기도.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면 내가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보면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 우리 기도에 도움 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이 천사가 시편 103편 20절 22절 보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일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진짜 이 특별한 권세를 제대로 누릴 때 거기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진짜 성도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만 거기에 기적이 있어요. 성도가 제대로 된 기도 없으면 내 인생에 뭐 없어요? 한 번도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진짜 기도가 제대로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가 뭘 얻어야 돼요? 이 세상에 없는 행복을 얻어야 돼요. 참 행복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는 것은 참된 평안입니다. 이 세상에 평안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밀을 누릴 때 거기에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이 있어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려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어려움이 작은 어려움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누려야 되는 것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축복을 찾아가는 것이 그의 기도의 비밀입니다. 성도들은 보는 것에 불신자들은 보는 것으로 끝나지만 성도에게는 기도를 통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참된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참된 행복과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 인생에 진짜 평안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나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성도가 이 기도의 비밀을 놓치면 매일 불안하고 성도가 이 기도의 비밀을 놓치면 진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계속 살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누리라고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서 우리가 이 참된 행복과 평안을 얻어요? 죽으면 이미 끝난 겁니다. 살아있을 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려야만 성도로서는 최고의 축복 받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안 되지만 성도는 진짜 어려움 계속 와요. 기도를 놓치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절대 계획을 놓치면 성도는 누구 수준에서 살아요? 나의 수준대로 살아요. 내 수준이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경제가 없으면 내 지식이 없으면 내 수준대로 살다가 계속 한계 속에서 문제 속에서 고통받다 죽어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복음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과 바른 기도를 통해서 진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만 그게 성도의 신앙입니다. 신앙. 이 믿음이 너를 그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이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꼭 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야만 이 힘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있는 학업과 우리가 있는 산업도 교회 나오는 응답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힘이 있어야만 바꿀 수 있죠. 힘이 없으면 우리가 그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전도의 방향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전도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서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갈 때는 말씀을 성취자, 전도자로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약속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먼저 누구를 살려요? 내 자신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현장이 언약 전달하는 그 여정의 발걸음입니다. 발걸음. 그래서 성도 한 분이 그 축복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도를 축복하려고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말씀을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 20절 보면 이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래요. 생명의 말씀을. 누구에게요? 듣는 자가 살아나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살아나니까 전달하래요. 사도행전 6장 7절 보면 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교회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1절부터 14절 보면 이 생명의 말씀이 마른 뼈에게 선포하는데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보면 이 생명의 말씀이 성전의 문에서부터 나가서 많은 삶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약의 여성성이 있는 겁니다. 주일에 이 말씀을 받고 우리 자신이 그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은 하나님이 계획 속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일에 최고로 쓰임 받는 것이 그의 주역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주역입니다.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주역입니다. 주역. 주인은 하나님이고 주역은 하나님의 일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런 부분에 안 깨달으면 내가 주역인데 주인 노릇 하는 겁니다.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운동,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 번 한 번을 불러주셔서 이 중요한 복음의 흐름 속에, 전도운동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복음,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해답. 이 복음 하나로서 모든 것이 다 풀어가고 응답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이 복음으로서 우리는 이제는 살리는 일에, 이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이 세상을 변화하는 일에,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꼭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복음으로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경의 전도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 전도운동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세상의 신이로서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힘, 이거의 권능입니다. 권세 권능력.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눈, 이거의 영적인 눈입니다. 이걸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교회. 이걸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성도에게.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이 힘과 이 능력과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나 자신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근본적인 그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고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갈 때는 그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상업해도 상업도 영적인 전쟁이고 학업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과 권세로서 이 힘의 능력으로서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영적인 전쟁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과 능력이 있어야만 내가 그걸 정복하고 다스리고 바꿀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이라는 것은 그냥 나와서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지고 제대로 응답받아야 돼요.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가 오랫동안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한 명 한 명이 교회에 나오셔서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이 무엇인가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예배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내 삶의 승패, 내 삶의 진짜 축복의 성공으로 그 인도받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되고 그 속으로 인도받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의 신앙입니다. 신앙. 세 번째는 전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일입니다. 살리는 일. 이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이 세 가지가 내게 한 가지 한 가지가 제대로 구체적으로 와야만 그의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이 부분을 놓고 꼭 우리 개개인이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예배를 통해서 꼭 와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평일입니다. 평일. 잘못되면 예배 끝나면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평일이 더 중요합니다. 평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일에 받은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을 잡고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방향을 놓칩니다. 방향. 무슨 방향 놓치요? 내가 뭘 놓고 기도할지도 몰라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을 계속 듣어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놓치고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만 기도하게 되십니다. 나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게 되십니다. 근데 말씀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하나님 계획 속에서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평일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많은 증거가 옵니다. 증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증거로서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이 그의 내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내가 돈 버는 그런 사업장이 아니라 그 사업장 자체도 교회 영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문교회입니다. 전문교회. 내가 학교가 그냥 내가 공부하는 세상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도 전문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집에나 교회 건물이나 다 교회 나오는 응답을 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디 있든지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도하기를 응답받았는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응답. 이번 주가 가정의 달의 시작인데, 어린이 달인데, 진짜 우리가 내 가정, 내 직장이 교회 나오는 응답 없으면 계속 걱정하게 되지요. 왜 걱정해요? 내 수준대로 내 가정을 인도하는데 경제도 없지, 문제는 많지. 그러면 계속 근심, 걱정, 염려가 뭔가면 아직도 내가 교회 나오는 응답 못 받은 겁니다. 나의 집도 집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맡기면, 기도하시면서 맡기는 되는 겁니다. 내 경제도 어려운 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의 직장이 전문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전문교회에 나오는 응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아니면 평생 신자가 기도는 하지만, 전도는 하지만 계속 돈 걱정, 문제 가운데서 고통하는 그런 성도가 되십니다. 학생들은 계속 학업 때문에, 성적 때문에 고통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복음의 힘을 얻어서 나의 직장과 업이 전문교회 응답을 받는, 이것이 이번 주간의 말씀의 흐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지만 또 함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중국 산동에 청도에 지교회가 있는데, 한 가정인데 우리 메시지를 같이 이렇게 타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 계속 했으면 좋겠고, 이번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가정으로 회복해야 돼요. 그거는 생각이 아니라
아니라 그는 기도가 아니라 찾아가야 됩니다. 뭘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축복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중국어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말로 이 메시지 같은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말로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걸 영상으로 계속 나가는. 그래서 중국어 예배를 하려고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정교식 집사님이 수술하게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생 살면서 건강을 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세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강건하면 70이고 더 이상은 80이라 하는데 우리가 70년 80년 살면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은 그 축복인데 이번 주간에 수술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 계속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은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그것이 계획이라면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정미수 집사님이 이번 주 그 수술을 놓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